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존재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서 늘 주의 일을 바라보는 그 성도로 나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그 위임식을 행하는 기간이 이제 7일이었죠. 그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받는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기간 동안 그 7일 동안에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막문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제사장이 결국 7일 동안 보게 되어지는 것은 회막 안에서 이 일이 전부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막 안에 이 일은 다른 게 아니죠.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 안수하면 모세가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 이제 회막 안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모세가 뭐 그런 일을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회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회막 안에 있을 뿐이고 그냥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그 모세가 모든 걸 주관해서 하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앞에 8장의 그 15절을 봐보십시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지금 이걸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제사장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 제사장 위임식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 여기 피는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한 속죄제 수송아지입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한 그 피,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뿔에 발라라는 것인데 그렇게 피를 제단 네 기퉁이 뿔에 바르면은 제단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피를 발라 깨끗하게 하라. 피를 바른 것이고 제단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함과는 이제 전혀 다른 깨끗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쓸고 닦는 거란 말입니다. 닦는 것인데 근데 그 피를 바르면은 이건 더러움을 넘어서 섬도가 된단 말입니다. 뭐에 피가 발려 있으면은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피를 바르는 것
그 바르는 것과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개념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우리와는 맞지 않은 개념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건 뭐 매주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은 자꾸 듣고 복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단순히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단에서는 쉴 새 없이 제물이 이제 피 흘려 죽고 불태워지는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행해집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제물이 죽고 피 흘리고 불태워지는 그런 일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제물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그냥 제사를 위한 하나의 어떤 기구,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제단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제단에서는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이 죽은 것은 인간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제단은 인간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 현장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아실 것인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죽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제단에 대한 전부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단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 안다, 이게 전부가 돼버리면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단 앞에서의 자기를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늘 이제 우리가 행한 실수거든요. 죽음의 현장인 제단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보여준다,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 앞에서 난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물음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럼 답은 십자가였죠. 너는 죽은 자다, 이게 답이에요. 넌 누구냐? 넌 죽은 자다. 죽은 자란 얘기는 기가 따갑도록 이제 들어온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듣긴 했지만은 그 무릎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에게 묻는 게 무엇인가, 무릎 앞에서 진지하게 서가지고 나를 생각해 보지를 사실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갇힌 자, 저주에 갇힌 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처럼 죽음에 갇혀 있다면은 죽음에 갇힌 자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인간 분수를 넘어선 얘기죠. 죽은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숨 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숨을 쉰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허락해 준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물음과 그런 이야기들이. 죽음은 이처럼 인간의 무능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꾸 이걸 지나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죽은 자다, 맞아,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죽음 안에 있어, 그 죽음 안에 있다는 내 현실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내 현실임을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있어야만 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걸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지적하고 붙드는 것이 죽음인 제단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제단에 희생의 피가 뿌려지면은 제단이 깨끗해져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가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피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피의 능력이다. 그 피를 또 아론 몸에 바르지 않습니까? 아론 몸에 바르는데 그렇게 해서 아론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요, 죄인이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가 뭘 하겠습니까? 피의 능력이 되는 것이 깨끗함과 거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발라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깨끗한 거룩을 네가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제사장을 세움받은 이유야, 위임받는 이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해마간 있으면서 목격을 이제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게 한 너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능력이 죄 없는 희생의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네가 증거해야 될, 네가 제사장으로 증거해야 될 역할이고 이유야. 이걸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요, 인간 죽은 자, 이걸 생각하면은 그 죽은 자의 인간이 깨끗하게 된다,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깨끗함, 거룩함,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에서 실감이 안 되죠.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에 콧방귀 끼고 그냥 아예 듣지도 않죠. 뭐 깨끗해, 거룩해, 그게 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죄가 그대로 있는 더럽고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서는 것하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고 귀한 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자를 여김받게 하는 피에 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제사장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막에서 위임식하고 이제 8일부터는 제사장일을 시작합니다. 위임 받았으니까. 그렇게 제사장 일을 시작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전하는 것,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여덟째 날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시행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째 날, 일곱째 날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게 여덟째 날이죠. 근데 일곱째 날까지 제사장 이임식에는 제사장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언약의 내용들을 다 목격하는 게 일주일 동안 해마간의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여덟째 날이 뭔가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해막 안에서 본 목격한 내용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덟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덟째 날이에요. 그냥 7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곱째
7일 동안의 안식일이 끝나고 이걸 복된 날 안식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8일이 계속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건 이제 시간 기계에서 넘어가시고, 그렇게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건 쭉 이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일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7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일을 넌 증거에 나타내, 이게 너의 일이야, 역할이야, 이거지. 인간이 따로 뭐 할 일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덟째 날 신라계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그 9장을 계속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새삼스러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봐왔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절차도 많고 형식도 많다, 무슨 제사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 형식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내용들이 제사장이 준수해야 될 절차들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사장이 빼거나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한다.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제사의 절차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제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성경 이렇게 하라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명령 지키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있는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송아지 가져와서 속죄 드리고 순양 가져와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를 드린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준수해가지고 송아지 가져 제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명령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명령 지키는 것이지. 지금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 말씀을 준수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스라엘식으로 유대교식으로 이해를 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령에 가난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이렇게도 알아먹고 말입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 성경 내용들을.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 돼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회막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을 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 회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제사장은 살았고 이 사람은 죽었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넓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죽은 자가 하나님을 위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었다 하고 죽은 대로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죽은 대로 엎어져가지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시는가 이걸 보문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니까 그걸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럼 회막 바뀌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이걸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회막 바뀌는 사람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그게 뭔가 하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뒤에 이어지는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들, 이런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만 그러겠어요? 다른 말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유대교 신앙 방식이에요. 유대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는가 도무지? 왜 그렇게 보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죽은 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죽은 자다. 이 죽음에 올 때 자꾸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가 계속 말해주는 건데 죽은 자, 제물이 말해주는 이건데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물과 제단이 자기들을 죽은 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어. 죽은 자야. 그렇게 제단 자꾸 외치고 있는데도 그 외침을 들을 귀가 없는 거라. 귀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 그들은 모세가 얘기 안 대로 글자 그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제사 방식을 준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죽은 자,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게 빠지면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 이제 죽음이에요. 무능이다.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정식으로 제사장 일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 하는 말 2절에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것이거든요. 제사장 일을 맨 처음 시작하는데 속죄제를 위해서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제단서 잡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명령대로 속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명령을 준수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명령을 준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명령대로 우리 했습니다. 그 인간의 무능을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죄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사고방식 이스라엘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한 것으로 명령대로 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은 애초부터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방식입니다. 명령을 하나님께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뭐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지 말한 겁니다.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죽은 자인 자기 분수를 넘어선 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소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절부터 보면서 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사 순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로 시작해서 다음에 번제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에서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속죄제, 번제는 사실 무시합니다. 화목제에 사람들이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이런 조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화목해야 돼.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지 않는 자를 도우시고 복을 주겠는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이 화목제 앞에 맨 처음 시작에 속죄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속죄주시죠. 속죄제로. 제사의 일이 임무가 속죄 시작한다. 이걸 지나치죠 그냥. 뭐 별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사실은요. 자, 또다시 반복해 말씀드릴게요. 속죄제는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무능한 자.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속죄제, 번제를 건너뛰고 화목제, 이게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신과 화목 관계 되자.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속죄제로 시작해요. 죽은 자로. 때문에 화목제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이루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죽은 데 시작하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는 기쁘게 하고 화목 관계가 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해막 밖의 사람들입니다. 해막 밖에. 죽음이라는 걸 모르죠. 해막 밖은요, 사탄이 주도한 세상입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멘, 믿사오니 막 그러면서 자기 믿음과 행함 불을 막 떼는 거예요. 내 믿음 행함에 불을 떼는 방식으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속죄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을 해도 죽음 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용서를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 밖에 이 사람들에게는 송아지 끌려와가지고 제단 주고 제물 바쳤어. 제가 드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명리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기 실천만이 자기 실천만. 이게 속죄제를 건너뛰는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내가 실천한 것을 믿음의 증거로 내 속에 두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이 회막 안과 회막 밖을 좀 잘 보시면 구분하시면은 이게 다 눈에 보여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종교 생활이 다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 이런 구분들이 있죠. 사실 그런 그런 구분 시간 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유대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할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할례를 빼놓고 계명 지킨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계명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복음 모르는 것이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할례 버려야 돼. 하지 마. 이렇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 이들 충돌이 뭔가 하면은 할례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이 충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결국 다툰 사람들이 계명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 무할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따로 있다 그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따로 있어. 그리고 20절에서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얘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받은 그대로 지내면 돼. 뭐 다르게 뭐 너를 만들려고 하지 마. 할례를 할까 말까 이거 생각지도 마. 그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 다투지 말란 얘기죠. 결국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얘기는 누가 옳은가 여기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옳으냐 누구 말이 옳으냐 거기에 신경을 써. 누구 말이 옳으냐 아니 누구 말이 옳은가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이죠. 내 말이 아니고. 근데 누구 말 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건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렸어. 충돌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죽은 자, 죄인 말해놓고는 은연 중에 죄인을 감춘단 말입니다. 내가 옳잖아. 여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제가 여기 설교할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늘.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 부르신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냐 이 얘기죠.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죽은 자, 받지 않아도 죽은 자. 근데 누가 옳으냐? 이게 무슨 의미야? 그 뜻입니다. 근데 누구 말이 옳아?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야?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로 부름 받았으면 설치지 말고 죽은 자 그대로 지내 그 뜻입니다. 죽은 자를 불렀으니까 죽은 자 그대로 지내 그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령만 성도란 말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하고 나를 죽은 자로 바라보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도 막 설주고 방방 뛰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두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물을 가져왔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헌금 바쳤습니다. 제사했다. 이걸 사람들은 예배로 생각하는데 제사가 지금 예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배 드렸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로 시작한 인간은 계명 지킬 힘이 없어요. 힘 빠진 인간이에요. 그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그런 힘이 없어요. 애초부터. 계명을 지킬 힘이 없는 자, 명령대로 행할 수 없는 자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나간다. 인간이 그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 듣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불렀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낸다면 일단은 계명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짐이 없습니다. 그런 짐이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부담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아무런 부담도 안 되고 짐도 안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성도죠. 때문에 성도에게는 쉼이 있어요. 아무것도 질 거 없으니까 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보지 않아도 되고 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예에 빠져도 되고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11조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야 그 복음 아니야 복음 모르는 애 또 비난을 내란 말이에요. 넌 11조 하냐 그런 거 없는데 아이고야 저거 비난한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식으로. 이게 마치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비난하는 충돌 그거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자유해 난 기도 안 해도 편해 마음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은 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도도 11조도 하지마 안 해도 돼 그 뜻이 아니고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 너는 11조 능력이 없는 자야. 이걸 얘기하는 게 죽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그 의면 알아도요.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정당하다면.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받아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는 정당하지 않다.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다. 그래 능력이 없는 자다. 이걸 알라는 것이지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안 받습니다. 이게 죽은 자의 의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안 받으신다. 그래서 11조도 안 받고요. 우리 예배도 안 받아요. 이것을 그러면 안 받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이질 마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대로 모이라 그겁니다. 모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대로 모이라.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지 않을 자 그런 죽은 자 나오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기 싫다 이 얘기는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미 있는 것을 남겨지를 원하는 그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반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안 받는데 왜 의미 없는 왜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돌려오면은 의미 있는 일을 내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인간 욕구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욕구가 나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 욕구는요. 사라진 것이 아니고 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란 얘기죠. 그래 늘 말씀드려야 돼요. 죽은 자가 뭔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착각 속에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7절 보십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또 명령대로 하라 말이 나오는데 그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 방식, 절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이 있다겠습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잡고 피를 어떻게 하고 또 내장 고기 어떻게 처리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명령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대로 한다는 얘기는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만든 방식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 안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명령대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지, 명령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명령대로 하고 명령안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의 모든 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 담긴 의미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니까, 이게 언약이니까 넌 닥쳐 가만히 있어, 그겁니다. 그런 명령대로 하는 것은 그냥 닥치고 죽은 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이걸 보는 거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대로 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신앙생활 현실은요, 회막 안에 있는 제사장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밖에 제사장, 그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꾼이죠. 밖을 바라보면 안 돼요. 회막 안에 머무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실, 신앙 현실. 근데 사람들이 회막 밖에서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걸 신앙생활 착각을 하죠. 얘기한 대로 회막 밖은 죽음을 모른 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죽음 모르기 때문에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자, 이렇게 회막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밖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제사해야, 절 바쳐야지. 그걸 신앙생활로 앓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있다? 죽음이 빠져있다. 죽은 자, 이게 빠져있다. 그러니까 죽었다, 죽은 자라는 걸 빼버리는 것이 사탄의 거짓 신앙이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죽음이나 빼버리는 것이. 죽음 빼버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 것이고, 인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이 또 두는 것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 말한 것, 율법에 행하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죽음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말씀 지키는 거,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죠. 성경은 시작이 인간 죽음이에요. 창세기 시작이. 그걸 자꾸 건너뛰고 지나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의미를 형 밖에서 바라보고 성경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자꾸 취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 무슨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명령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자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지켜서 영광 돌리는 역할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도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켰지 않습니까? 제사에 담긴, 제사로 드러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로 부름받아서 명령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르심한 성도 역할이고 이게 십자가 아닌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자칫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난 다 알아.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설교했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알게 된 그런 성도라면은 다 안다 생각을 못 합니다. 나 아는다 알아, 이걸 못 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100번 1000번 들어도 알 수 없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 복음 이야기, 성경 이야기인데, 이걸 듣고 내가 안다는 거, 뭔가 이것이 인정이 되고 내 속에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게 신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노? 다시 말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다 아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자가 알 수 없는 거 알게 된 거. 그 이유, 여기에 초점을 생각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죽은 자로 시작한 신앙이에요. 아니 죽은 자인데 이걸 안다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지?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명령대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난리한 게 전부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했고 우린 사탄의 말대로 살아온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이에요. 죽은 자로 캐스팅되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있는데 제목을 아마겟돈이라 합시다. 뭐 실제 아마겟돈 그런 제목 영화가 있는데 그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그러면은 세상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큰 전쟁, 어떤 크나큰 재앙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 세상에 어떤 전쟁보다요 사탄과 예수님이 싸운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없습니다. 핵 전쟁? 그건 저리 가라예요. 사탄과 예수님은 뭐 영의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에 싸운다. 엄청난 전쟁이죠. 아마겟돈 정말. 이 전쟁에 죽은 자로 캐스팅된 것이 성도라 그 뜻입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해요. 성도는 죽은 자 역할입니다. 죽은 일 있으라 그 얘기예요. 죽은 일 있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사탄은요, 사탄 쪽은 인간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군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내 선함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설친 사람들이 사탄의 군사편이, 사탄 편의 군사들이죠. 그들은 난 예수 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사탄 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보시면은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가지고 뭐 세상 빛이 돼가지고 이 땅을 바꾸자 뭐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장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 함께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의 죽음에. 그런데 그 제자들 그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다들 도망치지 않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망자, 배반자. 이게 인간 현실이다. 그거예요. 도망자가 전부야. 뭐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없어 그런 거.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내 공을 높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국회 앞에서 팻말 두고 예수 반대 이렇게 예수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난 예수 편에 있어. 이게 예수의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싸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으로 가만히 있는 역할로 부름받았다. 출연료는 영생이다. 구원이다. 출연료가. 참 생각만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죽은 자 하면 누워있는데 출연료가 영생이야. 이게 복음 내용으로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회화 바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뭐 신앙생활도 좀 그럴듯하게 멋있게 좀 만들어 보고 바른 삶을 살고 이렇게 이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을 위해 사탄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게 예수의 반대자다. 진짜 반대자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 기준.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어 게을러. 이게 심판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 행위를 믿음으로 이제 높이면서 자꾸 그걸 의의 증거로 삼는 게 심판 기준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곧 십자가 예수 공를 반대하는 것이니까. 결국 네가 행하면 주장하지 그래 행함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입니다. 이거 마시면 돼요. 용서의 세계입니다. 그 용서의 세계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게 성도입니다. 용서의 세계에.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은 나의 정당함 다 무너진 죽은 자로 가만히 주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피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용서의 세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자 되겠지 이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게 위임받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 인기 있는 제사장 되겠지? 이게 있다면 제사장이 아니죠. 그것은요. 자기를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없는 사람, 이게 없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주의 용서, 그걸 품고 있으면은 그 용서를 보시고 피를 보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뭐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어울린 믿음이 되려고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의 피의 의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천국인데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보면 참 답답하죠 정말. 그래서 자꾸 내 믿음을 보여서 정당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니까 속지 않으면 돼요. 그게 사탄이 예수님 대적한 자기 싸움에 우리를 인간을 불러내는 그런 유혹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에 공통된 거 이상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건 다 내가 좋아하는 거, 평소 좋아하는 것들, 잘 먹는 것들 이런 것들 골라가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럼 뭘 먹으란 말인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오죠. 복음이 이상하게 우리가 그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먹고 살았던 것들을 다 지적을 걷는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고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탄이 하는 말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이게 너에게 맞는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이야. 건강하는 것이야. 이렇게 들이밀죠. 그 TV 보니까 그 먹는 장면에서 뭐 맛있으면 0칼로리?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그런 말이 뭔가 하면 이건 먹어도 돼. 그런 유혹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0칼로리. 근데 뭐 그렇다 해서 먹으면 살찌지 않는 이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상 음식이 0칼로리란 건 없어요. 근데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런 말에 먹어도 돼. 환상을 품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먹어도 되겠다. 뭔가 살이 안 찔 같은. 그런 이제 환상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같이 믿음이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들. 그 환상 속에서 믿음의 희망을 품고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날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 이 땅에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사탄이 꿈꾸게 하는 믿음에 대한 환상을 품고 나오는 거죠.
이런 환상과 헛된 희망과 욕심을 악한 것으로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것이 회막 안의 제사입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런 건 없어요. 회막 안에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출발하게 합니다. 계속 죽은 자로 또 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고요. 십자가가. 이 명령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명령을 다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루신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명령대로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부르심 받은 대로 지는 성도예요. 그 일을 하라고 위임받은 제사장 성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담들, 이런 짐들, 이런 게 내려지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내게 오면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쉼이 있다. 아무런 부담, 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신비스러운 일로 인한 성도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주의 일 나의 영생이 되었다는 것. 행복, 기쁨. 그렇게 주 안에서 주가 이루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도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 이런 삶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이고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내시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환상, 헛된 욕심과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주의 공로, 주의 피, 은혜만 남게 하시고 주의 일만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